이름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는 예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How great thou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다같이 큰 목소리로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로 정말 다른 어떤 우리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다같이 큰 목소리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높으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손을 들어주세요. 다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뜻으로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선순위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저희의 우선순위가 되길 원합니다. 다같이 큰 목소리로 하베에서 찬양하겠습니다.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We wait for you. We wait for you. We wait for you. So walking the room. We wait for you. We wait for you. We wait for you.
We wait for you, we wait for you, oh Lord. We wait for you. Walk in the room. 다 같이 we wait for you, we wait for you. We wait for you. We wait for you. Jesus, so walk in the room. Here we are. Here we are, standing in your presence. Here we are, standing in your presence. Shekinah glory, come down. Shekinah glory, come down. Here we are, standing in your presence. Here we are, standing in your presence. Shekinah glory, come down. Sing it, here we are. Here we are, standing in your presence. Here we are, standing in your presence. Shekinah glory, come down. Shekinah glory, come down. Here we are, standing in your presence. Here we are, standing in your presence. Shekinah glory, come down. Release the fullness of your spirit. Shekinah glory. Shekinah glory. Release the fullness of your spirit. Shekinah glory. Jesus, can you release the fullness of your spirit? Shekinah glory. Shekinah glory. Release the fullness of your spirit. Shekinah glory. Shekinah. Shekinah 영광 성령의 불로 나타내소서. 나타내소서. shekinah 영광 성령의 불로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의 성경 공식에 임하였던 셰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태도와 모든 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태도와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 가운데 올려놨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태워 주시고 당신의 영광만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과 결단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네, 그렇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형식적으로 자리에 앉아있고 순서에 따라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는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가 더 주님께 나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높이고자 하는 경외함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속 남은 순서 가운데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로 3절 말씀. 네, PPT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성경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컴퓨터가 지금 조금 가끔씩 이렇게 느릴 때가 있어가지고,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로 3절 말씀. 예, 우리 성경 찾으신 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3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다시 보여주세요.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짧은 성경이니까 우리 한 번만 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거나 읽고 나서는요, 우리가 아멘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살기, 오늘 믿음에 관련된 우리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아요. 여기서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성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삶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세상적인 힘으로 살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뭐랄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랑 동일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함으로 한국교회 그 어느 2000년의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세계 수많은 교회들인데 그 교회 안에서 손꼽을 만한 한국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실패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삶 속에 믿음을 적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아내, 예수님을 믿는 자녀, 예수님을 믿는 사장, 예수님을 믿는 고용인, 그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별로 예수 믿는 아내가 있어도, 예수 믿는 남편이 있어도, 예수 믿는 자식들이 있어도, 예수 믿는 부하 직원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장이 있어도 그 자기가 있는 공동체 안에 그 주님이 주시는 어떤 뭐랄까 삶의 모습들을 못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다 2015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믿음의 중요성은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3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 제자들을 갖다가 훈련시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초점이 어디에 있었냐? 제자들의 믿음에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마가복음이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동일한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쫙 말씀하신 다음에 많은 가르침들을 갖다가 비유로 말씀하세요. 근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해석을 누구에게 하느냐? 제자들에게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해석을 안 해주고 왜 제자들만 따로 해석을 해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나서 이게 이런 이야기였군요 라고 깨닫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비유로 말씀하신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했지만 제자들은 따로 모아서 해석해 준 이유가 뭐냐?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초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3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이제 여러분 젊은 세대는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개혁개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쉬운 성경은 아는데 쉬운 성경은 아직도 제가 낯이 가려워서 못 읽겠어요. 근데 너무 의역을 해놔가지고 어떤 부분은 되게 좋게 해석을 했는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읽는 개혁 성경이랑 좀 내용이 달라가지고 잠깐 어떨 때는 막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쉬운 성경으로 읽는 이 젊은이들 보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알게 되면 뭐가 들어오냐면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있는데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읽기 싫지만 목사님이 읽으라니까 읽어야지. 괴로워하면서 읽어요. 어떤 사람은 읽다가 잠들어 그냥 이렇게.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읽어야 돼요. 사실 읽긴 읽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수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내가 결론 부분에서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해석한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을 조금 더 가보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한 다음에 호숫가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시면서 배를 타고 같이 가세요. 근데 예수님이 피곤하셔갖고 배에서 이렇게 주무세요. 주무시는데 갑자기 이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뉴질랜드에도 타우포가 있잖아요. 타우포가 얼마나 큰지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호수도 엄청 큽니다. 바다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도도 치고 바람이 부는 풍랑도 일고 막 그러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잠을 주무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한 배에 같이 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크루즈가 아니에요. 이게 져서 가는 배입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선생이요 일어나서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깨서가지고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하면서 명령을 하세요. 그랬더니 잠잠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야단을 치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마가복음 뒷부분에 보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저가 누구길래 바람도 잠잠케 하는 거 이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들어도 아직 믿음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할 때는 그 전에 제자들이 이미 그 풍랑을 이길 만한 수준의 믿음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이 그 믿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풍랑이 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막 너무 좋아요. 주님 좋아요. 그럼 세상 나가면 그냥 막 좋아요. 힘들고 막 이러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좋고 주님이 믿어진다면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훈련을 시키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풍랑이 일어도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 위에 서는 예수님의 그 기초 위에 믿음 위에 서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믿음이란 뭐냐? 믿음의 정의할 때 이 믿음의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게 직역하면요 단순히 신뢰하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게 뭐냐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놀랍게도 여기 뉴질랜드 성도들이 목사들 잘 안 믿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국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 2015년을 살고 있는 지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요즘은 목사들 잘 안 믿어요. 30년 전에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했을 때는요 목사님 말을요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팥으로 뭘 쓴다고 그랬죠? 팥으로 메주를 쓰는 이게 한국말을 자꾸 까먹어서 미안합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팥으로 메주를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콩으로 메주를 써야 되는데 그때 당시 목사님들이요 팥으로 메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을 신뢰하니까 아멘 그래요. 그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분들의 믿음은 30년 전 우리 어른들의 믿음은요 지금 보면 거의 맹신 사이비 교주가 목사님을 따르는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은요 목회자들의 말을요 콩으로 메주를 써도 안 믿어요. 콩으로 메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럴까? 온도가 맞아야지. 잘 써야지. 이 콩을 잘 녹여야지. 그러면서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메주가 안 될 거라는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다 의심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냐? 여러분 제가 영적인 원리는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면요 우리 자녀들과 원수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목양하는 목회자를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신뢰하는데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자꾸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그런 분인데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맡기시고 하나님의 심판선에 맡기고 믿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저도 자녀가 3명 있지만 부모로서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럼 가끔 아이들이 의심하는 소리를 해요.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애들이 나를 의심한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신뢰함으로 말씀이 믿어지니까 성경을 보는 시각이 의심하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는 안 돼. 그러면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누구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현재 상황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뭔가 선하신 뜻이 있을 거 아닐까요?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존 화이트라고 목사님이면서 이분이 의학 박사입니다. 의사 출신인데 미국에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책을 여러 권을 쓰셨는데 이 책이 많이 번역됐습니다. 존 화이트라는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이분이 정의했어요. 좋은 정의에서 제가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나의 반응.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요. 반응이라는 게 뭡니까? 리액션이에요. 누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반응해야 돼요. 아멘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도 아멘을 묻지 안 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요즘 성도들이 죽어도 아멘을 안 해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멘을 하는 거죠. 이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맞을 거예요 아마.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목회자들을 신뢰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아멘이 안 떨어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데도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멘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하든지 겉으로 하든지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아먹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고 나서 아멘! 아멘은 뭡니까?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기도해도 아멘은 안 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벌써 끝났나?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선순환의 원리가 있고 악순환의 원리가 있어요. 아 이렇게 자꾸 격기로 가면 안 되는데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원리 이게 재밌는 게 제가 과학은 별로 안 좋아하고 수학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원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심으면요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동기로 잔머리를 쓰면서 막 아부하고 막 그냥 막 뇌물도 먹이고 막 편법을 쓰면 심는 대로 거둬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착한 마음으로 심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심어야 돼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이 순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사이클처럼 우리의 인생이 돌아가고 우리의 가정도 분위기가 돌아가고 어떤 우리 가정의 어떤 그런 안 좋은 것도 돌아가고 좋은 것도 돌아가고 이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선순환이라고 얘기해요. 선순환. 잘 돌아가면 선순환, 좋게 돌아가면 선순환인데 악순환은 뭐냐? 안 좋은 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안 좋은 게 반복되는. 그 집안에서 아버지가 1년에 몇 번 화를 내고 밥상을 엎으면 이게 이제 반복되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끊어져야 되죠. 근데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으로 아멘! 예 믿습니다! 지금은 별로 이렇게 감동은 안 오지만 그래! 아멘은 동의한다는 뜻이니까 예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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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 아멘을 시작으로 뭐가 생기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지금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러고 있으면 딱 막힌 거예요. 그럼 어느 쪽이 이게 좋은 것이 막히면 악한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의심, 염려, 두려움, 걱정, 잔머리 어떻게 해결할까? 막 잔머리. 오늘은 어떻게 살까? 잔머리. 두려움, 염려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반응이에요. 반응.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없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주도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착각도 유분수입니다. 착각하다 살다면 착각으로 끝날 수 있어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축복 가운데 잘 풀립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착각해가지고 내가 잘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되게 환경이 힘들어요. 여러 환경이 어렵고 뭐 경제적인 문제, 뭐 그냥
진로 문제, 막 관계 문제, 막 여러 문제가 어려워요. 거기에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이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라. 내가 너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내가 너 인생을 주도해 나가겠다. 너는 믿음으로 반응해라. 아멘. 그러면 그 주도권에 대해서 예 하나님 환경은 어렵지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하게도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를 받았나 봐요. 누가 비웃었어? 이거 픽했는데 비웃어도 상관없어. 받았어 나는. 네. 저는 진짜 이게 성령세를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제가 이번에 시편 20편 말씀 받았지만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게 저는 딱 이 믿음의 근원에 관련된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실제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거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제 대표적인 경험이 제가 신학교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갔다가 한 학기 마치고 도저히 경제적인 형편이 안 돼가지고 제가 휴학을 하고 딱 잔머리를 썼죠. 그때 이제 믿음이 별로 없을 때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잔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군대 갔다 오면 형님들이 있으니까 형님들이 돈을 벌어서 내 학비를 좀 보태주겠지. 잔머리를 쓰고 딱 갔다 왔는데 36개월 군대 복무 마치고 딱 갔다 왔는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첫 학기 이제 2학기 복학 1학년 2학기 복학 등록금 내고 그 다음부터 그 2학기 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막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 그 이후로 내리 7년 신학대학원까지 정말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지나고 나면 놀라워요. 제가 매 학기 끝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다음 학기 등록금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죠? 근데 염려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믿음으로 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니까 매 학기 여러분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못한 저에게도 장학금을 막 주시더라고요. 1년 전액 장학금. 거기다가 기숙사비 면제. 그리고 또 수고했다고 저희 전교생 앞에서 총 동문회 회장 상까지 퇴장장을 따. 할렐루야. 와 나는 공부 안 하고도 전액 장학금 받을 수 있구나 1년 동안. 저는 그거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열매가 있어요 진짜. 그거 말고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어주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뭐냐?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아멘!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기도하고 은혜 딱 받으면요. 아멘! 하고 기도할 때는 그냥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확 생겼어요. 근데 눈을 뜨고 세상으로 딱 나오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내 마음이 흔들 수 있는데 저의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한 발만 내실 때 정말 기도한 응답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나의 반응이 바로 믿음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까요?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에 12년 동안 혈우증 앓는 여인의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된 사람들이요 거의 90% 이상이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치유하신대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니면 친구의 믿음이 그 다른 친구를 구원하고요.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의 병을 치유하고 반드시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은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누가는요 의사 출신이에요. 의사.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 의사였기 때문에 이 혈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의사에게 가서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그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더라. 돈을 많이 허비하였더라. 근데 이 여인이 마지막 희망으로 누구를 거느냐? 예수님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군중도 사이에 가는데 이 여인의 믿음 안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군중들 사이에 예수님의 옷깃을 딱 잡는 그 순간 그 여인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에게는 어떤 게 있냐? 예수님의 옷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겠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뭔가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마음부터 고쳐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말까 한번 이렇게 우연히 로또 받듯이 그냥 우연히 이게 우연히 그냥 이렇게 하듯이 그냥 한번 보험이나 들어볼까, 이걸 절대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에는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요즘은 이제 요약을 넣어놨거든요. 주보 안 가지시면 좀 주보 좀 나눠주세요. 예,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라고 제가 요약을 넣었으니까. 저기 요약을 넣어주세요. 예, 주보 안쪽에 요약이 있습니다. 예, 요약을 보시면, 예, 그렇다고 요약만 쳐다보지 마시고, 자, 믿음의 특성. 믿음은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것이다. 믿음은 대상에 집중할 때 생기는 부산물이다. 자, 아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산물이다. 부산물은 뭐냐면 자연이 생기는 그 어떤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뭐가 생기냐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보면요, 우리가 예배 때 사람들이 집중을 못해요. 그 집중 못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예배 때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는 뭐가 있으면 여러분들 눈이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예배 때 평소에 집중을 안 해서 그래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요. 사실 예배는요, 고도의 집중력을 들여서 주님께 예배해요. 여러분, 예배하다 보면 그냥 찬양하는 사람들도 딴짓해요. 막 이쪽 쳐다보고 저쪽 쳐다보고. 그러면 그거 쳐다보는 회중은 쟤는 왜 저러고 있지? 이러고 서로.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 안 하고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수아나 아린이나 이런 애들이 막 휘젓고 다니면 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걔네야. 야, 얘가 막 여기서 찬양하면 또 저쪽 쳐다보죠. 쟤 찬양 잘하네. 자기는 예배 안 드리고 애가 막 이런 거 보고 신기한.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애를 보러 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집중력을 흐트리는데 거기에 잘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마귀란 얘기가 아니라 쟤네들은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자들이에요. 유혹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마음껏 누비게 냅둬야 돼요. 마음껏 누벼갖고 여러분 사이들을 시집고 다녀도 여러분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래야 믿음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그들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의를 증가시키고 그들을 더 율법적으로 마음을 더 굳게 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 권사님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40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이런 것들이 의의가 되면요, 거기에는요,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하나님께 정말 묵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퀘스천을 가져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한국 성도들 안에는 믿음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섬겼던 교회는요, 새벽 기도가 4부까지 있었어요. 좀 큰 교회였어요. 그때 이제 그러다가 제가 시스루를 할 때는, 나중에 전입을 할 때는 교인 성도가 좀 줄어가지고 3분과 2부로 줄었는데, 그래가지고요, 지하 교육관 본당이 있는데 1부부터 해가지고요, 4시 반인가 4시 반에 1부를 지하에서 하고, 2부를 30분 후에 5시에 교육관에서 하고, 5시 반에 본당에서 하고, 다시 6시에 지하에서 하고.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때 몇백 명이 왔었어요. 저도 뭐 얼떨결에 새벽 기도 하는데 딱 간단하게 딱 룰이 있어요. 찬송가 한 2곡 부르고 설교 10분 하고 주여 삼창하고 담임 목사님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인도하고 딱 기도 붙인 다음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2부 새벽 기도 참석하는 성도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또 올라가서 똑같은 찬양 부르고 똑같은 설교하고 주여 삼창 시킨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본다고 올라가고. 제가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는 초년 전도사 시절인데 야, 어휴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네? 근데 그분들의 삶은 별로 변화된 게 없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게 저한테 이게 사람들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 가서 새벽에 기도한다는 프라우드보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의 터치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과 대화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를 싫어해요. 새벽 기도회가 낫다 차라리. 제가 가만히 한국교회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예배인데 예배가 온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다 전략해버렸어요. 수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보러 온 거예요. 예배 보러. 그러니까 예배 앉아서 예배 그냥 설교 듣고 오늘 나 수요 예배 드렸어. 나는 저 세상 사람들하고 저기 믿음 없는 자들하고는 달라. 저들은 드라마 봤지만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봤어. 나는 믿음이 있어.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분을 높여야 돼요. 그런 예배를 제대로만 드리면요 우리의 믿음이 엄청 활성화가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 보고 놀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저는 우리가 믿음을 오해했다. 믿음은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부산물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을 때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반응하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먹느냐에 따라 믿음이 달라진 거야. 안 그러면 우리 예배가 의가 돼요. 나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예배를 나는 딱 이렇게 몸을 이렇게 딱 하고 예배 드려. 근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따랐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믿음의 특징을.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12절 11장 1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실상이라는 게 뭐냐? 이 실상은요,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권리증서래요, 권리증서. 유산에 대한 보증서나 또는 소유권에 대한 증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거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권리증서, 소유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가진 소유권 증서가 있는 거예요. 권리 증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도요, 우리 이제 아이들 이렇게 태어나고 있지만 이 나라 태어나면 이 병원 의사가 간호사가 이 아이가 이 병원에서 태어났다라고 사인을 해갖고 이 아이 이름이랑 주소랑 사인해가지고 정부기관에 여기 출생신고청하고 이런 기관이 있다고 해요. 거기다가 보내면 정부에서 뭐를 발급해 줍니까? 이 아이가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는 시티즌십 버스 생일 이거를 발급해줘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권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학교를 입학할 때 이 나라 시민으로서 이 나라 국민으로서 권리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거 없고 한국 여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돈을 더 내야 돼요. 그죠? 유학생들 얼마나 등록금이 비쌉니까? 근데 우리는 단지 여기서 태어났거나 여기서 영주권 받았다는 증명서 하나, 아니면 우린 대한민국 여권에 저도 영주권자지만 여권의 영주권자라는 스티커 하나, 이걸로 똑같은 한국 여권을 가지고 혜택이 달라요. 이게 뭡니까? 권리증서예요. 권리증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증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 하나님의 천국 백성된 그 권리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권리 증서를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이 권리 증서는요, 영적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축사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자주 써먹는 예인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영적인 권리로 봤을 때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릴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상갑이 됐기 때문에, 이걸 속죄라고 합니다. 믿음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산 것이 됐기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욥의 어떤 그런 한계선을 거놓고, 그리고 사실은 그 마귀가 욥을 사단이 공격할 때 그 전에 보면요, 6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늘로 욥을 이렇게 둘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호는 뭐냐면 울타리인데,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울타리로 보호하심이 있어요. 이런 보호하심. 근데 그 보호하심을 누가 무너뜨리냐? 죄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틈이 생기고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멍으로 누가 들어오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자면, 이 건물에 이 주변에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노숙자들이 제가 어쩔 때는 가끔 보면 여기 밖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면 여기 노숙자들은 굉장히 나이스해 갖고요, 미안하다고 막 그래요. 쏘리 막 이러면서 보따리 싸고 막 가요. 가다가 막 물건도 흘리고 막. 나중에 찾아가지만 여기는 굉장히 나이스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사람 보고 너무 불쌍하다, 괜찮아, 너 그럼 우리 여기 들어와서 너 여기서 잘래? 했어요. 들어와가지고 막 이 사람이 막 냄새 나고 막 그러는데 그냥 먹여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내 딸에는 사랑으로 한다고 했는데 있어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야, 안 되겠다, 너 그냥 나가줘라. 근데 얘가 네가 들어오라고 그랬잖아. 네가 들어오라고 왜 나가라고 그래? 나 안 나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여기 소유권자니까 너 나가. 안 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폴리스를 불러야 되죠. 111 눌러가지고, 하이 폴리스 해갖고 이제 뭐라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입주자인데 이 사람 들어왔다. 근데 내가 들어오라고 했는데, 야,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얘 나갔으면 좋겠다. 네가 좀 나가게 해줄래? 딱 그러면 경찰이 확인하고 신분 확인 딱 하고, 그래, 너 입주자 맞구나. 너 여기 있을 권리 없지? 너 나가. 안 나가? 내가 너 수갑 채워서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노숙자는 안 나간다고 막 얘기하면 그냥 전기총을 쏘든지 아무튼 수갑을 채우든지 어떻게든 제가 가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법이에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으면요, 적어도 내가 머무는 가정에는 죄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누비게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너 나가!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 증서는 단순한 종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것을 행사할 수 있는 영적인 서티피케이트예요. 그래서 그 서티피케이트가 있으면 내가 뭐가냐, 여기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영어로 엑수시아. 근데 엑수시아는 권리죠. 자녀된 권리.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두나미스.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두나미스라는 활성화된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이 증서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 능력에 의해서 확 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증서를.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유권,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는 소유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는데 내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어두운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그 소유권, 그 믿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특성은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 증거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설득하다, 논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풀이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권리 증서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에 입각한 설득이다.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현재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은 증거가 있고 설득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 된다면 야 예수님 믿어보면 야 예수가 어딨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나 보이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람들이. 보이면 믿겠다. 근데 여러분들 요한일서에 말씀하신 건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믿어요? 증거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분이 우리 안에 증거로 계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를 설득시키고 우리를 이 영어로 논증이 뭡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은 믿어져. 보이지 않는 증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확증해 줘요. 그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믿음의 특성은 뭐냐면 인정받는 수단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정말 믿음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은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장부터 3절까지 쭉 그런 얘기한 다음에 4절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저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이지 않고 옮기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의 경고를 받아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어디로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다. 여러분 계속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 믿음으로 살아서 이러한 삶을 살아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확신 제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30년 전에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요. 목사가 된다는 것은 가난하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진짜요. 그리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찌질거리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돈도 없이 비리비리하고 사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문화가.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목사 되기로 결정하기 20년 전에는 60년대에 조선일보가 나왔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의 그 직업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인기 있는 그때 당시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 순위를 쫙 했는데 그때 당시 교회 목사가 직업의 다음번으로 39번째가 40번째가 뭐 그런데 그 목사 앞에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이발사예요. 이발사. 1960년대는요. 이발사는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았어요. 1960년대 목회자들은요. 미국에서 원조를 잘해주는 교단이나 원조를 잘 받는 목사님 외에 많은 분들이 밥 굶는 것을 밥 먹듯이 굶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녔던 동서울 침례교회 같은 경우 그 교회를 개척했던 교수님 우리 침례신학대학 총장님까지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요.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나와서 동대문구 중량구에 중량 침례교회를 앞에 집에 개척했을 때 그때 같이 개척했던 창립 멤버 권사님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이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인데 그 권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이렇게 있어갖고 제가 그 권사님 근데 신학교가 내가 그 총장님 그때 당시 교수였는데 그 교수님에게 양복 한 감을 이렇게 갖다 달라고 신분을 부탁받아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그 교회 출신이라고 이렇게 전달하는 있는데 그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마음에 그 전도사님이 처음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자기도 경제적으로 많이 넉넉하지 못해갖고 전도사님 많이 못 도와줘가지고 내가 이제는 전도사님 지금 교수님 됐지만 양복 한 벌 좀 해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양복 한 감을 끊어가지고 저한테 신문을 시킨 적이 있어요. 80년대. 옛날에는 그리고 그 후임으로 어떤 미국으로 이제 가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와갖고 부흥회하면요. 막 그 얘기하면 다 웃어요. 자기가 신방을 하는데 이 보리밥을 이렇게 쌀밥을 먹어야 되는데 쌀밥이 귀하니까 보리밥 먹으면 보리밥 먹는 이상의 방구 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신방을 하는데 이 방구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본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배를 했는데 목사가 방구를 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요, 거기서 그 얘기는 다 꽝 터져. 이분은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방송으로 항문을 막았다고. 이게 막 엉덩이로 막 쪼아가지고, 관약으로 막 쪼아가지고, 어떻게든 목사가 예배 가운데 방구 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보리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보리가 방구를 생성시켜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되게 흔한 세계였어요. 근데 제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축복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자녀들이 축복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런 질문이 났어요. 그들이 복을 못 받는다면, 그러면 천국 가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건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의문이 딱딱 나면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답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내가 어찌되었든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너의 인생을 전적으로 헌신한 거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목회자의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업을 갈고 어떠한 삶을 살든지 여러분들 안에, 예 주님,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놓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면요, 그 믿음의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증거들이 있잖아요. 이 증인들이 믿음으로 살아도 나이가 많아 단단하였으나 저가 믿음으로 아들을 잉태하였으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직도 아멘이 약하네. 자, 우리 뒷부분 읽고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저는요,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명단에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요, 저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어요. 안 그랬으면 제 인생 진짜 되돌아보면요, 찌질하고요, 우리 진짜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들이 있는데 그 저주들을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내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진짜 인생 그지같이 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구원하셔서, 할렐루야. 예, 목사들 중에서도 공부 좀 더 하게 하시고, 돈도 없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천국 다음 999장에서 목회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야, 여기 우리 오클랜드에 목회하신 분들 대부분 불쌍해요. 목회하시다가 병 생기고, 성도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몸에 지병이 생겨. 나보다 어린 목사들이. 너무 불쌍해요. 막 볼 때마다. 그리고 나도 성도들을 볼 때마다 무서워요. 저 강팍한 성도들을 이끌려면 얼마나 힘들까. 주님의 능력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성도들이 얼굴이 별로 밝은 분들이 없어요. 다들 이렇게 얼굴들이 이렇게 무서워. 이유가 뭐냐면 은혜가 없으니까 굳게 자기를 다 굳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나도 인생처럼 웃어야 웃으세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웃어지게. 교회 와서 인상 쓴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불쌍히 여깁니다. 아직 은혜가 이 바닥이나 보다. 불쌍하다. 중보해줘야지. 여러분, 진짜 교회 오면요 웃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 오면 즐거워야 돼요. 안 기쁘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가 막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엄마는 뭐가 그렇게 좋길래 맨날 웃고, 엄마는 뭐가 그렇게 하길래 막 그래, 뭐 여보 당신은 왜 그래 막 이러고, 너는 왜 그래 막. 여러분, 제가 20대 때 성령 충만한 시기를 막 겪을 때요, 이미 공개된 얘기지만 제가 우리 집안에 쫄딱 우리 형님들이 두 분이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근데 우리 우혜 형님이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조금만 소기업 비즈니스를 하는데 거기에 조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안에 이제 아직 이제 약간 그 저기 번영적인 신앙이 있어가지고 막 11절 열심히 하면 주님이 축복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막 살더라고요. 근데 그 형님이 제 바로 형님인데, 이 형님이 옛날에 제가 아직 기억나요. 나보다 5살 많은 형님인데 사업한다고 우리 마포
공덕동 오거리 그 구석에다가 이 장판, 이 비닐 장판 이렇게 그쪽 기술을 배워가지고 가게를 냈는데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이 저기 이름을 받았어요. 신식 비누르 상사. 점쟁이한테 축복받은 가게였어요. 저주가 임해가지고 6개월 만에 망했는데 그 망한 모든 빚이 부모님에게 왔어요. 그래갖고 저희 동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아는 지인들에게 작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막 몇백만 원까지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빚을 줬어요. 그 빚쟁이들이 맨날 찾아와서 빚 내느라고. 저는 단칸방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그걸 듣고 살았어요. 아,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 저주가 임했던 가정이었어요. 진짜 주님 몰랐을 때.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돌파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너무 막 기뻐요. 너무 제 자신이 여러분들을 너무 자랑하고 다녀요. 아, 우리 위에 리더가 있는데 우리 리더들은 막 이러면 막 부러워요. 보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러지만 그만할까봐 가면 엄청 자랑해. 우리 교회 자랑. 우리 교회 막 이래. 막 이러면 다들 막 우리 동료 목사들이나 막 후배들이랑 부러워요.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찌질거리고 있거든요. 저는 막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고 나를 하나님이 선한 목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아멘!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내가 믿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 네 번째로 이해의 수단. 믿음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예, 여기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한다, 언더스탠드한다. 이거는 안다라는 게 이게 언어적으로 뭐냐면 영적인 인식, 다시 말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집이 어디에 있고 우리 집에 와서 뭐 우리 집에 물건이 뭐가 있고 이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집에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안다라는 그런 뜻과 똑같은 거예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깨달아지는 거. 이 알다라는 원래 기노스콘과 그거는 이제 경험한다는데 이거는 다른 단어입니다. 깨달아진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닫느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의 배경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간혹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막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다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글로벌이라는 사람인데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어요. 길에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이냐 무슨 길이냐 하면서 모른 채 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못 알아보고 12명의 제자 말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있고 또 더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들 중에 두 명일 거예요. 그들이 갔을 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줬어요. 왜 너희는 모세와 및 그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게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경을 막 예언의 말씀을 막 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이 우리랑 길에서 나눴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요.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딱 깨달으면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런 희한하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온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눈의 비늘처럼 눈은 떴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눈에 비늘이 덮여졌어요. 근데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3일 만에 안수를 하니까 3일 만에 나타나서 안수를 하니까 눈에 비닐이 벗겨지더라. 영적인 비닐이 가려져서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을 읽었다면 의심이 더 나. 그래서 읽기가 막 짜증나. 왜냐? 이 깨달음이 없어.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설교를 읽다가 감동이 와야 돼요. 설교를 듣다가 정말 하나님이 이거구나 딱 깨닫는 순간, 그런 순간이 자주 있어야 되고 사실은 매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도 나이가 들고,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노쇠해가지고 영역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이 30대 초반 20대 후반에는 얼마나 영역이 많았는지,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했어요. 주일학교 애들에게 막 설교하는데 주일학교 설교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애들 막 그냥 어린 애들 막 단대단님 막 이런 애들 갖다가 막 설교를 해야 되는데, 청년부하고 주일학교를 했는데, 주일학교 설교 때 제가 한 그림 못 그리는데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지혜 주셔서 도화지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교를 간단하게 심플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막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설교할 때마다 내 귀에 있는 마디가 다 도망간다고. 장난이 얘는 좀 이상한 애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제가 정말 그때는 막 아직은 사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 하냐면, 하나님, 예레미야 말씀 딱 써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불방망이 같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반성을 쳐서 능히 부서뜨린다는데, 하나님,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반석 같은 성도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니까 우리 친구들 막 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불이 없네요. 여러분, 진짜 말씀 안에 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읽잖아요. 그게 풀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불이 돼요. 불이 돼갖고 우리의 심장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자로 어떤 자들은 쓸 수 있게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는, 보니까 성경을 너무 안 읽어.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보통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로고스. 이 로고스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는데, 이게 헬라어는 레마예요. 레마. 헬라어로. 정확히 얘기하면 후레마라고 하는데, 이 레마,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낼 때 뭐라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 할 때 이 말씀도 레마로 살 것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는 우리가 로고스로 성경을 읽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근데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면 이게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가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소화된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소화된 말씀으로 들어오면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놀랍게도 제가 이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학이 주는 유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요, 그게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그 먹는 음식이 찢고 배에서 위에서 머무면서 나에게 이 신체에, 피에 영향을 주고 피부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이틀인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오늘 먹는 음식이 이틀 후에 내 몸 안에 영양소에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어디서 읽었어요. 그걸 의사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도 몇 번 체해서 토한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의 기능을 보려면, 이게 너무 과하게 먹거나 잘못 먹거나 먹을 때 잘못 이렇게 하면 체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토하게 만들어버리죠. 토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토해서 우리의 속을 비게 만들어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성경은요, 많이 읽어서 체한 적은 없어요. 저는 성경 읽다가 체했어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서 내 말로 될 만한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지,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꾸준하게 읽으시고 많이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로 들어오면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몸 안에 활성화가 되어갖고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능치 못함이 없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사실 다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교회가 성령 세례받는 집회를 좀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기도해보고 강사를 부르든지 아니면 제가 하든지 일주일 동안 성령 불받기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그래갖고 매일 저녁 모여가지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머무르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힘입을 때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진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요즘 세대들은 그게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하셔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시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성취하게 하리라.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잔소리 같지만 미안합니다. 잔소리 같아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요.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에 있으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가치가 돼요. 제가 성령님이 한번 역사했을 때 제가 그 기름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비유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이 붙으려면요. 저희가 자동차를 끌고 다니지만 자동차가 앵꼬가 되면요. 앵꼬는 일본 말인데 이게 자동차가 이렇게 비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옛날에 티코 타고 여기 용인에 그 자연농원 갔다가 차가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이 불을 경보를 무시하다가 용인 고속도로 타다가 차가 여기도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쓰냐면요. 달리다가 속도가 줄어요. 100km 다니는데 차가 안 나가. 그러면 빨리 갓길을 피해야 돼요. 저는 왜 그럴까 하다 1차선 타다가 혹시 모르니까 4차선으로 딱 갔는데 그때부터 차가 딱 쓴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다른 원인이 아니라 기름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매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나갈 힘이 없어요. 말씀은 연료라고 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그 연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활성화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잖아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성경 한번 하나님이 감동 줘가지고 성경을 하루에 15장씩 읽게 하셔가지고 성경을 몇 독하고 복각하면서도 계속 몇 독하다가 성령의 불이 제 안에 확 내리니까 말씀이 다 이게 확 열리는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길이 보이고요. 여러분이 어떤 크리에이션, 창조하는 작업하는 그런 직업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는데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상 탈 수 있는 거예요. 회사 직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게 열려야 돼. 하나님이 모든 걸 가르쳐 준다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랑 연애할까 말까 가르쳐줘. 하나님 제가 과연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가르쳐주세요. 제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가르쳐주세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냐? 두 구조를 가지고 나누겠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니라. 믿음이 어떻게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열심히 꾸준하게 읽고 있습니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도요. 이따 우리가 헌금 시간에 또 보여줄 영상이 있는데 그런 영상을 보십시오.
보고 들으십시오. 근데 조심하십시오. 이상한 영상도 있습니다. 제가 믿음에 관련된 주제 찾다가 김모수 목사님 믿음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뭔가 그랬더니 김모수 목사님이더라고요. 자살하신? 그분 영상도 있으니까 그런 거 들으면 믿음이 헷갈려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 듣고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성경을 읽고 제일 좋은 거는요, 스스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이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야 돼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트랙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음의 경주하러 왔습니다. 아, 나 하나님 안 갈래요. 막 이러면 이제 한 달란트. 어떻게든 가야 돼. 가는데 못 따라가. 쟤는 저만큼 가는데 나는 왜 못 갈까?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얽매이긴 죄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습관적인 죄가 있거나 내가 자꾸 그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감정적인 될 수도 있고 어떤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태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어떤 집에 흐르는 그게 가문에 흐르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 무거운 거 예수님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쉬게 하리라. 여러분 목사들도요 우리에 있는 이 부담감들을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요 우리도 탈진합니다. 저도 이 나라 오기 전에 탈진했어요. 저도 너무 일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있는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께 가져가지 않으니까요 탈진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탈진할 수 있어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결론은 이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 보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지금 현재를 보지 마세요. 주님 보십시오. 주님. 이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 보고 주님의 옆에 있는 거 보고 딴 거 보고 있어.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주님 바라보고 온 거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건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고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주님 바라보고 왔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갈 거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다 죽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부탁하고요. 우리 여러분들하고 말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나눴는데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하고 싶으면 달라고 하시고 정말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이 영역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산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지금 따라가는 게 너무 힘겹고 어렵습니까? 혹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감정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뭔가 무거운 것 있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어떤 허물이나 죄가 있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과 말씀이 더 계시로 풀어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임재와 깨달음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성령님 각 심령마다 역사하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자유롭게 한 2분 정도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주님 감사합니다. 예주님 그렇습니다. 예주님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주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이래 슈리마 코로가라 하여 마라 이래 슈리마로아 이래 슈리마 코로가라 이라마 이래 슈리리리리리리리리 예로마요 이래 슈리리리리리리리 주님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환경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비전교에 속한 모든 영혼들과 건석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신 것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주님 갈급한 10년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들의 믿음이 그대로 삶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가운데 그 이전에 사단의 통로가 되고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사단이 마음껏 장난질했던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가문에 흐르는 연약함과 저주들과 그런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주여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하오니 믿음의 가장들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순서에 따라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말 나라들을 확장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정뿐만 아니라 건강과 형통함과 관계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되는 손길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함께 보세요. 소리가 안 나와요? Dwell and abide in us. I have called you friends, for all things that I've heard of my Father are made known to you. He anticipated you being a man of prayer, a woman of prayer, and that he, in quiet times, to give you the secret of his heart, he would open this word to you. You would see things that nobody else saw or heard. He would speak life to you. This was why he delighted. I'm going to have a people. I'm going to have a bosom friend in my bride. Someone I can talk to. Someone I can share the burden of my heart with. His secret is with the righteous, as Scripture says. He anticipated a love relationship with you so intimately. He rejoiced in the anticipation of his bride delighting in his word. David himself in Psalms 118:19 described what those gates are. Open to me the gates of righteousness. And this is the believer. This is the child of God who goes daily to the Word of God, anxiously getting the Word of the Lord on how to walk in righteousness and holiness. This is the one who says, I want to walk before the Lord with a pure heart. I want truth in the inner man. And I can't get it from somebody else. I can't get it from books and tapes. Oh God, I go to your Word and I wait at your gate, at the gate of righteousness.
I wait for you to open that gate to me, folks. That's the reason we beg and plead with you. Read this book daily, because this is the gate of righteousness. This is the gate. And here's Jesus rejoicing before the world was made, rejoicing and delighting over what he anticipates. He's looking into the future, to the latter days. He anticipates coming to his habitation. So tell me, now that you know that Jesus anticipated before you were born, you have time for shopping, you have time for gardening, you have time for everything, and you have no time for God. You have no time for the bridegroom. And he anticipated this for eons. This was his delight before the world was created. He looked forward and longed for that time with you. I'm not talking about going to church and listening to sermons. This is about people who are falling so short of what God had planned for their life. They've missed it. He had it in his mind to draw you so close to himself. He had it in his mind to have such sweet fellowship with you, to open his heart, to fill you with the knowledge of himself. He had so many things he wanted to show you. He wanted you to be so in love with him that you couldn't endure a day without being shut in with him. He wanted to take away your weaknesses, your fears, your feelings of inadequacy, your rejection. He wanted to teach you how to know and hear his voice. Now I'm going to bring a solemn warning now. And folks, I am trembling. Jesus will not abide in a temple that ignores him, that neglects him. Absolutely impossible. When you don't go to your Bible day after day, week after week, when you don't seek the face of God, nobody sees you through the week except by hearing prayer. You may come to all the meetings. You come to the meetings and that's it. That's it. But you have no personal relationship in private. You have no time for him in private. If you don't hear what I'm about to tell you, all your work's going to burn when you stand before Christ. All your work's going to be, you're going to stand empty, fruitless, nothing to bring to the Master. And all of that anticipation he had, all that great desire toward you, you've aborted. Now let me tell you, it's never too late to start over. Never. Lord, before this day is over, I'm going to get alone with you. And I'm going to rehearse this truth in my heart. And I tremble at God's word. God hit my soul. God dealt with me, and I receive it. And this chapter that chills me to the bone, chills me to the bone, is shaking me to the core of my soul. And if you'd ask him where did this divine order came from, he would just tell you. He wouldn't point to his 500,000 man army. He wouldn't point to all the buildings he built and all the walls he built and all of the inventions that he had invented. He wouldn't point to any of that or of his own ability. He would say, the secret is, I go to my closet and I pray. I seek God, and in prayer he tells me what to do, where to go, and he gives me promises. That's all there is, no other secret than that. Now why would God send a prophet with a warning to a man who just won the greatest victory in his career, in his life? And God understands the danger of those who love him, those who are holy, those who are godly, the danger of becoming weary and relaxing and becoming spiritually lazy after the greatest victories. I bring a word from God's throne to you. Be diligent now. Be diligent more than you've ever. You're going to need God more than you've ever needed him now. You've had a great victory. God has blessed you. God has blessed you so, but now you're going to need it. You're going to be tested like you've never been tested in your life. Now, God wants to reward you. God has plans for you. Be careful lest you get so busy, unless you get to building and into projects, unless your family, unless your ministry, unless other things come in and track you and take your time, the anointing will lift, the favor will lift, the divine order will be gone. It will just be like every other generation that has failed, lost their faith. And when he's 70 years of age, God came to George Mueller and said,
You've been a man of prayer, but now I want you to pray more than you've ever prayed, because I've got something else. I've got something for your last days. At 70 years of age, this man renewed his prayer life. This man sought God as he never sought Him. Even at 95, he was still preaching. He traveled for 25 years around the world and stirred and changed the lives of thousands of ministers because he stayed on his face. He didn't miss out. He didn't lose his faith. He didn't lose his anointing because he stayed on his face before God. And yet I can tell you the story after story of men of God who've been used, who had anointing, who were blessed of God, who were men of prayer, who were prophets. And in their older age, in their mid-60s and in their 70s, and I've been with some of them. And all I hear are stories of old-time religion or old revivals, and there's no new word because the man is sitting in front of a TV set now. He doesn't set my soul on fire. I don't want my children, my grandchildren, who love to hear me pray, who love to hear the voice of God through my lips. I don't ever want my children to see the grief and shame of me sitting in front of a television all day, never opening my Bible, not seeking God, saying, "What happened to Dad?" God, keep me broken. God, keep this church broken. God, don't let us sit back on a crest of blessing and get lazy and see disorder come again to this house. We don't want to stand and sermonize in this pulpit. We don't just want crowds. We want your glory in this house, oh God. We want your glory in your God. Oh God, I tremble at your word. Let us tremble this morning that it's possible for godly men and godly women who once prayed, who once had such an anointing, to finally lose it. In this day of temptation when all hell is breaking loose, God help us determine, I will seek God. I will seek God with all my heart and all my soul and all my strength and all that's in me. Examine your heart right now. Tell me, have you been on your face? Have you given God time every day now? Are you seeking Him at all? Are you crying out to Him? Do you pray and seeking God that He'll give you revelation of Himself? Are you seeking Him? Here's your prophetic word from heaven. If you seek me, you'll find me. If you continue forsaking me, I will forsake you. Right now, you set your heart. 저도 아직 안 끝났죠? 저도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봤는데 저도 찔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올해 2015년에 더 많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신앙이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신앙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비전 찬송 부르고 제가 축복을 예언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네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심령들 위해 그리고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과 자녀들과 건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